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필요에 따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제 가정이 오가고 또 만나는 추석 명절인데요, 우리 가정에도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12절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만족을 경험했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했었던 경험들 있으시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소확행이라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만족을 즐기는 인생들이라 이렇게 해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만족이 있었는지, 리스트들에서 혹시 동의가 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옷을 이제 구매했을 때 혹시 만족이 있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또는 생각지도 않았었던 곳에 방문했더니 너무 좋았던 시간들,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었던 일상생활의 그런 시간들이죠. 여행지가 너무 만족스러웠었던 경험, 반대로는 또 계약한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눌러 살고 싶다 했던 이런 시간들, 원하던 학교, 직장에 또 들어가게 됐을 때, 또는 내가 원했던 것을 취하게 가졌었던 경험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작은 만족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TV에 나오는 CF들이 보니까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CF 광고를 만드는데, 한 아파트 광고 문구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숲이 있어야 감정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광고인데요, 숲을 지나간다, 그만큼 그 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크고 아름답고 넓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집으로 가는 길엔 숲이 있어야 감정이 풍성해진대요. 우리 집은 이제 골목골목 가야 하는데, 또 이렇게 이어지는 문구가 더 이제 참 의미심장한데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파트 광고 문구가 정말 그러한가요? 숲으로 가는 길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런 집에 살아야 뭐 만족하는, 그런 게 정말 그런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더군요. 따다다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디 아파트인지? P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광고가 참 의미심장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는가? 사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그 TV CF 광고가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곤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도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만족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셨던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으로 남아 있습니까? C.S. 루이스란 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 삶에 쉽게 만족한 것은 쉽게 실증나기 마련입니다. 만족할 만한 식사를 했지만 이내 곧 먹을 것을 다시 찾곤 하죠. 만족할 만한 쉼을 충분히 누리고서도 더 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족할 만한 여행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학교, 직장에 들어가서는 한 달, 두 달, 1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른 곳에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며 눈길을 옮기곤 합니다. 새 차를 샀지만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성에 물들어버린 우리들에게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은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해서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 딸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빚어지는 현상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정말 왕이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화나고 있는지, 내 지금 화가, 내 질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누가 진짜 왕인가 살펴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추적해서 살펴보면 누가 이 땅에서 진짜 왕인가, 내 삶에 누가 진짜 왕이신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만왕의 왕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한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앞서 읽었던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 읽기 하던 부분 중에 제가 묵상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출애굽을 지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한 종살이에서 종살이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서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이 다시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서 반복된 죄악에 물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는 한 지도자가 늙고 기력이 약해지다 보니 이제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11절인데요.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룻바알과 베단, 입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눈에 들어오십니까? 돕는 손길을 꾸준히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개역개정 성경에 말고 다른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12절 시작하는 그 부분에 하지만 너희들은, 그러나 너희는, 이런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너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한번 쓰지 않고 굵직한 성들을 정복했죠. 이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신 그 크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하지만 너희는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에게서 12절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던 특별한 민족인 선민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치 체제가 없었던, 정치 제도가 없었던, 아무런 제도가 없었던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셨던 그 백성들의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앞에 8장 5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뒤를 좀 넘겨서 8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탄핵을 일삼는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탄식도 우리가 숨은 성경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두고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라는 이 표현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뱀의 꿰매 넘어가서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바로 그 표현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표현이 동일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저항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8장 19, 20절에서 더 거세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서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나라들과 같이, 창세기 3장의 원제에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의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왕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하며 다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내 만족을 두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다. 그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 가시적인 왕, 심지어는 스스로 그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통치하고 내가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그 왕을 지금 백성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이 있어야 다른 나라들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고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내게 굵직굵직한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고 주님 너무 좀 과하시니까 좀 하나님 말고 조금 내가 편의에 맞는 부드러운 왕, 내가 그 왕을 원합니다 하며 그런 하나님을 요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만족이 됐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런 신앙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새 우리 삶의 그 고백들이 지금까지도 과연 유효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독자를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과 독자 사이에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인생길을 걸었지만 펼쳐진 환경이 광야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효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깊이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깊이 가운데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분의 높음을, 그분의 광대하심을 내가 알아갈수록 나의 자금과 연약함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팔복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팔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신지 혹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우리와 같이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신지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편 136편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136편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시편 136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 2, 3절 먼저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왕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왕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삼으시겠습니까? 누가 이 왕을 자신의 처소에 모셔드리시겠습니까? 누가 이 왕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왕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삶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진실된 찬양을 받으소서. 내 삶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우리 한번 왕이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왕을,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요구했었던 우리가 지난 날을 좀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고 그분이 내 왕이라 생각하고 그분을 따랐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이신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난 날에 대해서 좀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왕이신 주님, 유일한 만족이 되신 주님, 내가 지난 날 다른 하나님보다 이외에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 우상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이 사고 있었던 지난 날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내 만족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왕인 줄 알고, 그것이 참 기쁨인 줄 알고 따랐었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만족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유일한 만족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왕으로 좌정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 자리를 뜨기 전에 결정하고 결단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번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만족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 삶의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각자의 목소리로 좀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시는 시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과 주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 자체에 대한 고백을 좀 우리의 기도로 바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 외면하고 있을 때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